우리 주님의 위로와 은혜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인간 모두가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본능적인 두려움 같은 것을 잘 느끼게 해줬던 좀 부끄러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 빙상부에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때 어느 대회에 참가했었고 그때 저는 정말 열심히 뛰었습니다. 열심히 뛰어서 결국 1등을 했는데요. 안 믿으시는 것 같지만 1등을 했는데 나중에 저로서는 무척이나 실망스러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쉽게 말해 제가 출전했었던 조는 결승전을 치르는 A조가 아니었고 B조였기 때문에 1등을 했어도 1, 2, 3위에게 주는 그 메달이 저에게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기억에 그때 그 메달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 속상했고 또 배가 너무 아팠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1등 했는데 그걸 위해 내가 얼마나 애썼는데 이럴 수는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 아시나요? 이런 경우에 할 줄 아는 것이 울면서 떼쓰는 것 말고 별로 없었던 저는 그때 대회를 보러 오셨던 어머니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나도 메달 받고 싶다며 어머니를 졸라대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니께서는 이 징징대는 아들 때문에 큰 수고를 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창피를 무릅쓰고 대회 본부석에 가셔서 사정을 말씀하시고 문의하신 끝에 남는 메달을 하나 받아오셨고 그 메달을 저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때 참가했던 대회가 아주 큰 대회이거나 또 규칙이 엄격한 그런 대회는 아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어머니의 희생으로 저는 결국 어거지로 메달을 받아냈고 그때에서야 비로소 안심하며 좋아했던 제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나도 메달을 가졌다며 혼자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 메달이 집에 어디에 있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때 부끄러운 모습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때 저의 모습을 한번 다시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의 어떤 공통적이고 또 본능적인 모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메달을 받지 못하면 내 삶은 안전해지지 않고 뒤처지며 평강과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입니다. 저의 그때 쓰던 모습은 그런 저의 깊은 불안이 작동한 것의 결과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철없는 어린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는 했지만 남들이 받는 것 나도 다 받고 싶고 남들보다 뛰어나다는 것의 증거를 내 노력의 증거를 손으로 만지고 잡기 위해 울며 드러누웠던 제 모습은 우리 인간 모두가 갖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을 한편으로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안전치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오늘 말씀이 두려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있는 그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삶은 겉으로 어떻게 보이든지 근본적으로 초라하고 가난하며 비참합니다. 물론 우리들 안에도 신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 고귀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근본적으로 예수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무조건 고귀하다는 식으로 말할 자신이 잘 없습니다. 탐욕과 전쟁이 그치지 않는 우리 인류의 역사나 또 겉은 멀쩡해도 괴물이 되기 쉬운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말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현실 자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손에 있는 것들은 다 잠깐이고 다 없어집니다.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건강이 우리들에게 확실한 안전과 생명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 낡아져가고 시간이 지나면 놀랍게도 회복마저 느려지고 예전 같지 않아집니다.
또 어느 순간 소멸하는 때가 내 의사와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아무리 화려한 인생이었어도 남부러울 것 없었어도 우리는 다 소멸을 향해 가고 있고 그 소멸은 괴롭고 비참하다는 말씀입니다. 제 말은 우리 기독교는 고통과 아픔을 초월하는 세계에 대해 말하지만 그렇다고 무작정 그 고통과 아픔 자체를 부인하거나 모른 척하거나 외면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고통과 아픔에서 오는 그 비참함을 직면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기독교입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우리 삶에 감춰진 진실이 눈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곧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은 고통과 아픔이 아예 사라지거나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남부러울 것 없는 모습을 이루는 것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라는 절대적인 생명과 평화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부럽지 않은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고 방금 말씀드린 삶의 진실에 대해 눈이 감긴 채 살아갑니다. 무서워서 다른 것들에 자기를 내맡기는 것입니다. 좀 더 설명을 하면 그렇게 두려움의 지배를 받고 있는 또 다른 모습은 이른바 사회적인 죽음과 고립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일 것입니다. 제가 거창하게 말했는데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거나 또는 풍족한 돈이 없는 삶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이미 결정되어 버린다고 믿는 것입니다. 곧 사회적으로 죽거나 버림받은 상태. 내가 분명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서 안 보이는 처지, 아니 없는 인생, 불쌍한 인생이 된다고 생각하며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이런 처지에 처한 사람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처지에 없는 사람, 곧 세상에서 인정받으며 살고 있는 사람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지에 대해 쉽게 깔보거나 혐오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무서우니까 혐오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문제는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어릴 적 제 모습처럼 징징대며 사는 것으로, 두려움에 빠진 채 사는 것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지 않게 해줄 것 같은 어떤 메달을 염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달을 딴다고 해서 인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진 않습니다. 정확히 말할 때 영혼의 풍성함은 받고 싶었던 메달이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모습이 된다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인간의 비참함을 말해주는 우리들의 몸 상태, 건강으로 말을 하자면 아무리 힘이 넘쳐나고 모든 병을 고쳐서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고 해서 그걸로 우리 인생의 풍성함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의 충만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그분과의 관계 속에 생생히 머물러 있을 때에만 우리의 삶은 모든 것들이 다 다르게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참한 우리들의 몸을 보면서 슬프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삶의 이유와 생생함을 여전히 찾는다면 여러분 믿을 수 있으신가요? 설령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일을 하며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황홀하다면 믿을 수 있으신가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아까 저의 이야기로 하자면 비록 메달을 따지 못했어도 전혀 불안하지 않고 부끄럽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냥 스케이트를 타는 것 자체로 행복을 느끼는 그런 삶을 그때 저는 왜 누리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혼이 풍성해지는 삶, 사회적인 인정과 돈과 건강이 나를 결정한다는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길, 그래서 참으로 살아있는 길은 쉬우면서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할 때 그 길은 오직 한 가지 사실을 직면할 때에만 열립니다. 바로 예수만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그분께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해 그를 위해 자기의 목숨마저 잃을 때 그 사람은 오히려 자기 목숨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고 또한 이 예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며 그 예수만이 생명이 완성될 때 종말의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한 내 죄에서 속량받는 것이고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결국 버림받게 되고 사물로 돌아가고 만다는 그 비참한 운명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아픔과 비참함으로 가득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아픔과 비참함을 다 이긴 승리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 자기 운명을 오롯이 거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끄럽게도 하고 불안하게도 하며 혐오하게도 만드는 이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고 그에게 사로잡히는 것, 예수를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할 때 다른 방식으로 내 생명을 지키고 얻으려는 노력들, 더 많이 소유해야만 한다. 경쟁력이 탁월할수록 삶이 행복할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자기의 목숨을 지키고 얻으려 하면 다 쓸모없어지는 순간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목숨을 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메달을 땄지만 그 메달과 함께 사라지는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짧은 말씀이 바로 그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 짧은 한 말씀이 기독교의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단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보기에 따라서 좀 과격해 보이고 또 거칠어 보이기도 합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까딱 잘못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다면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이 말씀을 말하기 쉽습니다. 한 개인의 사적인 욕망과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 할 때에 이 말씀을 오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나오는 연결되는 예수의 말씀들에도 그런 오해의 소지를 받을 만한 말씀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37절을 보면 아주 당혹스러운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만 들으면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좀 비상식적이고 극단적인 신앙을 강요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부모 자식의 도리를 끊고 나만 따르라는 강요, 가정을 버리라는 말씀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나 또 오늘 말씀은 일상적인 삶을 파괴하려는 극단적인 주장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일상의 삶을 무시하거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조건들 중에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은 그르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일은 지금 말씀드린 것들에서 일어나지 않으며 오직 한 가지 사건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매우 소중하고 또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겨납니다. 삐뚤어진 부모의 욕심이 자녀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재산 때문에 가족끼리 상처받는 일도 일어납니다. 서로를 잘 배려하는 인격적인 가정이 되면은 참 좋겠지만 그게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안 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그걸로 어떤 절대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고 결정적인 말을 하자면 내가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나 대상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나 대상이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족들과 누리는 행복이나 또 소소한 일상의 중요성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의지하면 할수록 누리지 못하는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할까요? 그 세계에 깊이 들어가는 것은 판이 바뀌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바로 예수만 커지는 일이 우리 영혼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야말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에 우리 영혼의 눈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이나 또 앞서 이야기한 가족들에 대한 말씀도 하신 것인데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과 반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얻기 위하여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 목표가 되고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어릴 적 스케이트 대회에 출전했던 제가 어떻게든 그 메달 하나를 따기 위해 엄마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던 그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저 메달 없으면 나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사회적인 성공, 크고 화려한 건물, 맛집 열풍, 좋아요 횟수, 아니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 등등을 갖기 위해서 삶의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내 목숨을 얻을 수 있다고, 곧 이제는 안전하고 이제는 평안하며 안심할 수 있고 드디어 살아있게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각 나라마다 가공할 만한 무기를 사는 일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자기 목숨을 얻는 일이라 믿기 때문에 미친 듯이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자기 목숨을 얻으려 할 때에 자기 목숨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경쟁력이 탁월할수록 삶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은 일종의 선입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 말은 세상에서의 일에 관심 두지 말고 아예 떠나서 살자는 식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세상에 발을 붙이며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또한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얻는 것이 자동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선입견, 곧 자기 목숨을 얻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면 반드시 목숨을 얻을 것이라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경쟁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것에서 깨어나 전혀 다른 것에 영혼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자신을 아무리 불쌍히 여겨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성경에 나타난 한 사건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을 바꾸는 참된 진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앞에 100만 원짜리 고급 식사, 고급 식당에서의 고급 식사와 또 3천 원짜리 라면과 김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AI로 이 그림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에서 누가 더 좋은 음식을 먹었느냐의 질문 말고 아주 정확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누가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누가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요? 그 대답은 분명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입니다. 배가 부른 사람은 아무리 비싼 것이 있어도 맛있게 즐기며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돈이 아깝다고 먹으려 달려들면 오히려 몸이 괴로워질 뿐 식사를 즐기는 기쁨은 없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오직 비싼 것에만 영혼이 팔려 있는
길들여진 모습, 비싼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몸의 건강도 잃고 마음도 병들고 맙니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 하지만 잃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맛있는 식사를 하고 누리는 기준에는 음식의 종류나 가격, 개인의 취향도 물론 영향을 끼치겠지만 그보다 더 결정적인 것, 흔들 수 없는 것, 근원적인 것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것보다 더 우리의 식사를 맛있게 만드는 일이 또 있을까요? 배고픈 것을 이길 것이 과연 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배고플 때에 황홀하게 먹어본 사람만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다 비유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러한 사실은 우리들의 삶과 영혼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을 가장 풍성케 하시고 살아있게 하시며 어떤 삶을 살아도 황홀하게 만드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길은 오직 예수를 믿고 사는 것에만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가장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비교할 수 없는 조건은 배고픔인 것처럼 예수만이 우리의 삶에 흔들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이 되시고 생명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사나 죽으나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해 주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불리며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곧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일지라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에 있음을 느끼면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며 산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인생에서 설령 메달을 따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도 예수만 따르며 살아갈 때에는 자기 인생에 변함없는 의미와 황홀함을 확신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망하는 인생이 사라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한 그 사람은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며 귀하게 여기시며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그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예수께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를 시인해 주시며 인정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는 충격적이고 분명한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오직 예수뿐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를 위해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목숨까지 잃게 될 때, 곧 예수만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고 진짜 목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곧 날마다 예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고 겸손히 예배 드리는 것에 우리 삶의 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 우리들 주변에 있는 연약하고 외로운 자들을 섬기며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속세를 떠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밥을 먹든 달리기를 하든 결혼을 하든 취업을 하든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예수와의 관계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참 평화와 생명을 자기 목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목숨을 얻는 길, 예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말리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